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제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다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아들은 큰 중상을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위중한 상태라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수술실에 집도하는 의사가 갑자기 놀라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 같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이 응급실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거 인터넷에 가끔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은 웃으시군요. 엄마죠, 엄마. 왜 엄마입니까? 의사는 남자라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답을 놓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급하게 수술하는 사람은 100% 남자지. 근데 이 남자가 뚱딴지같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답은 너무 쉬워요. 수술하는 의사가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답임에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본문 말씀은 편견을 가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의 초창기 전반부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을 포함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편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그 뜻을 깨닫고 실제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통 유대교 출신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런 편견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등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땅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한국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역사,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초대교회의 기초를 흔들 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면 이것을 갖고 초대교회가 논란이 일어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 초대교회의 방향을 결정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까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오후 3시, 성경에는 제9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9시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시간을 합치면 오늘 현실적인 시간이 나오는데 오후 3시에 그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절로 6절까지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너무 구체적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요빠라는 도시에 무드장이 시몬, 그 집에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 거기에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환상을 본 그대로 사람들을 요빠에 있는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간은 정오 12시입니다. 제6시라고 되어 있죠. 6시에 기도했는데 환상 내용이 뭡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일어나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주여 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는 부정한 거 먹으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을 기억하고 먹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청천벽력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환상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이어 몇 번을 보게 돼요? 3번, 합쳐서 3번. 연달아 보게 될 때 깨어나고 나니까 정오 12시에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온 것도 희한하고 더 더럽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한 것도 희한하고 안 먹겠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야단 맞고 아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의아하잖아. 이게 비몽사몽간에 3번이나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머문 무드쟁이 시몬의 집에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떠나는 장면,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편견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그것은 11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이 열리는 사건.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늘이 열리며.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었다. 하늘문이 열리면 믿음의 사람은 꼼짝없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의 전제가 무슨 전제입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이 뜻은 하늘문이 먼저 닫혀있다 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늘문은 열려 있었어요.
선악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도 따먹고, 내 인간이 뱀에게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게 돼요. 그 뜻이 하늘문이 닫혔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에 빠집니다. 이제는 깜깜한 세상이 되었어요. 육신의 눈은 뜨고 육신의 자연은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뿌리가 그 땅에서 뽑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닫혔던 문을 활짝 여서야 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먼저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인기를 얻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찢어졌다. 하늘을 찢으면서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통하여 너를 낳았으니, 예수 믿는 너희들을 낳았으니 너희는 내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찢기면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세상에 움츠러들고 환경에 움츠러들고 마음이 울적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절망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환상 가운데 베드로의 편견을 찢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을 여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깨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허탕을 친 거예요. 빈 그물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와서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배를 빌려달라. 배를 빌려줬더니 배에 타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금 배를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말씀을 전가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부가 왜 이 아침에 고기를 잡다가 나와서 그물을 씻습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고기 잡는 시간이 끝났다. 이제 오늘 일은 끝났다. 더 이상 고기 잡힐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밤새 수고했지만,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적으로 이 새벽 이 아침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없어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을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경험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상식을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물이 찢어진 거는 베드로의 마음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때문에 자신을 찢었어요. 그때 찢은 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포장된 자기 자신을 찢은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뭐가 사람들이 할 때 아쉬운 게 있습니까? 보니까 선주예요. 배 주인이에요. 어부예요. 집도 꾸리고 있어요. 장모도 있으니까 결혼도 한 거죠. 그럴듯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장된 자기를 찢으니까 그물이 찢어지면서 자기가 찢어지는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게 돼요. 진짜 나는 누구냐? 8절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아멘. 포장된 자기 자신이 말씀에 의지하여 찢어지는 순간에 죄인인 것을 보게 됐어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자신의 포장된 모습이 찢기는 그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같이 계셔서 계속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부자가 돼서 너무 좋을 텐데 그것보다도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를 거둬주셔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가 되게 해주셔요. 죄를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들이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왜 필요하냐?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순간에 포장된 자기 자신 찢겨지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가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살았지만 내 속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베드로가 그 경험이 있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이 열렸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지금의 성소휘장은 솔로몬 성전, 아주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큰 성전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소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대체로 예배당에는 바깥들 이방인들이 올 수 있고 유대인들이 갈 수 있고, 또 성소 제사장들이 갈 수 있고,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제사장들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곳,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휘장을 달았다 이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하도 크다 보니까 여러분, 이 휘장의 길이가 18m, 높이가 8m 됩니다. 그 엄청난 휘장이에요. 그리고 휘장을 얇은 천으로 하겠어요, 두꺼운 천으로 하겠어요? 두꺼운 천이 좋은 천 아닐까요? 이 두꺼운 천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무거운지, 8m, 18m짜리 휘장을 달려가면 제사장이 300명이 동원이 됐다는 거예요, 기록에 보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만약에 휘장을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될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밑에서부터 찢어서 아래로 위로 찢어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임재된 곳이 오픈되었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모든 민족이 어느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쯤에 오니까 아직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특히 베드로조차도 고넬로 이방인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조차도 지금 초대교회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남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외모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설령 대머리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관계없이,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형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소위 말하는 오른편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지금 10장까지 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아직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자기 환상 속에 그 그릇 안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평가가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평가예요. 이방인들은 그 더러운 짐승과 같은데 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들도 구원받게 하셨는데 자꾸 너는 그를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가정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신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구원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김정은이 구원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지 말아야 될까요? 공포정치를 하는 그 무지막지한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될까? 구원받아야 되죠.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아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누구든지. 자, 북한의 김정은은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그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까요? 구원받지 말아야 될까요? 또 이런 분도 있죠. 그 인간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 거예요. 같이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래도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그 편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아도 속이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환상을 체험한 베드로는 하늘문이 열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넬료 가정의 성령 임재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성령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면 역사가 일어난다. 깜깜한 인생사가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환하게 비춰주죠. 성경에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엄청난 홍수가 난 것도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할 때보다 꼭 강조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은 홍수가 나는 게 우리가 알듯이 물이 점점 차서 노아의 산중턱인 노아의 방주까지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노아가 물 위에 떴다.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 방주에 몰려들어서 나 좀 살려달라 하는데 다 어떻게 했다? 다 물리치고 우리만 살아야 돼. 니네 들어올 수 없어. 니네 들어오면 큰일 나. 그렇게 다 물리치고 자기들만 살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기품의 샘들, 지하에서 모든 물이 한 번에 튀어나왔고 하늘에서 물이 바가지처럼 쏟아부은 거예요. 이 작은 잔에 큰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에 물이 가득 차요. 왜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잤느냐? 하늘문이 터지고 저기 말씀처럼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물이 순식간에,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주에 올 틈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심판은 그렇게 임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홍수가 터지면 방주가 있지 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안 주어져요. 이미 그때는 끝이 난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노아 홍수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 루스 광야에서 절망감과 외로움에 혼자 잠들고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이게 하늘문이에요. 꿈에 본 하늘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야곱은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냐.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야곱은 잠자던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더 이상 루스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집, 뭐라고 부를까요? 베델. 따라합시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특이하게 하늘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11조를 언급하기도 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아멘. 꼭 처음 온 날 11조 설교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11조 설교를 안 하면 목사 직무유기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여러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서 꿈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언약을 주는 내용들이 막 예술계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말라기에만 딱 가니까 하늘문이 여는 방법 나오잖아.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도 붙지 않아 보라. 뭐 하면? 11조를 하면. 여러분, 하늘문이 가장 강력하게 열릴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 언제냐? 기도할 때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제6시 낮 정오 12시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예수님조차도 그냥 하늘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실 때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소년이 예수님 손에 쥐어진 오병이를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답답할 때 하늘문이 열려 환한 길이 열리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요 근래에 새벽기도에 열왕기상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내용들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재미난 부분인데, 거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게 하고 비도 오게 한다는 내용이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도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비가 오게 만드는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게 한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환상 가운데. 근데 그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이거 아들, 딸 얘기하면 여러분이 좁아지니까 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거의 울먹울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큰일 났구나, 이럴 수가. 요새 신앙이 식어지더니 그 안타까움이 드는데 갑자기 이게 시험이라는 생각이 환상 가운데 드는 거야. 이건 지금 실제가 아니라 환상이지. 환상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저 성도와 자녀를 위하여 방어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환상을 보면서 그 성도는 가만히 서 있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과 그 자녀를 지키시고 교통사고 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신변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악한 자는 적군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음성을 주셔요. 김 목사, 너는 저 성도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느냐. 이게 힘든 이야기. 그래서 좀 고민 좀 하다가 작은 소리로 네, 죽을 수 있습니다. 제 의지로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자 된 나도 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냐는 성경적인 물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이 떠오른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선한 목자가 되어 양을 죽었는데 목사가 성도를 위해 죽어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들리는 것이냐? 환상이나 계시는 하나님만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는 자기 감정에서, 생각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위험하지만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판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내가 본 환상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네가 말씀을 알고 있느냐? 하늘이 열리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이 열립니까? 언제 하나님이 하늘 열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고